할렐루야. 예, 우리 또 201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이렇게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첫 주일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시작할 때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그 한 해에 대한 기대감과 벅찬 감격과 또 희망을 가지고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또한 많은 일들을 또한 새롭게 또 새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연말이 되면 뒤에 돌아볼 때 정작 내가 첫 마음 가졌던 그 새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결단했던 그 일들을 얼마나 이루었나 생각을 해보면 참 많이 못 이룬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정말 느끼면서 또 가슴 아파하고 또 안타까워하면서 또 다시 이제 새해에 대한 그런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정말 큰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올해 2015년도 새해를 맞았기 때문에 새해는 정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았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그 제가 제목을 새해는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 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가장 칭찬하고 기뻐하신 사람들은요, 정말 돈 많은 부자도 아니었고요, 또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건세자도 아니었어요.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던 사람, 또 놀라워하셨던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셨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소유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성공이 우리 앞에 있게 되고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님의 그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올 새해 정말 오직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상을 받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의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보이는 대로 행치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공기나 바람이나 전파나 소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람은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또 그 바람이 이렇게 옷깃을 저미게 하는 그런 요즘같이 추울 때는 그런 옷깃에 스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는 분이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도록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존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또한 그 생명의 그런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는 것을 의존하지 않는 삶이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삶입니다. 어떤 화재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소년이요, 불길을 피해서요, 불이 나자 2층 지붕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밖으로 급히 피신한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 불길 속에서 연기가 자욱한 그 속에서 서 있는 2층의 그 지붕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래에서 얘야 뛰어내려 내가 받을게 라고 간절히 정말 큰 소리로 절실하게 그렇게 그 아이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그 소리를 듣고선 이 아들은요 들었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연기가 너무나 치솟았기 때문에 그 연기로 인해서 가려져서 아빠 밑에 계신 아빠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은요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나는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뛰어내리면 죽을까봐 못 뛰어내리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는 아니야 얘야, 너는 나를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지금 보고 있단다. 그러니까 너는 안심하고 내가 받을 테니까 뛰어내려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결국 그 아버지의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안심하고 자기의 몸을 맡기면서 그 연기 속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반 계시로 온 세계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보면 그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압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렇게 죽을 바에야 정말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품에 뛰어든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과 다르게 불길 속에서 정말 지금 그 영혼은 살은 것 같지만 그러나 죽어있는 상황인데요. 지옥불에 떨어질지 모르고 그렇게 정말 그 유황불이 활활 타는 그곳에 떨어질 줄 모르고 그렇게 불이 나서 불과 같은 그런 곳에 떨어질 줄 모르고 그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 주님의 그 복음의 소리, 생명의 소리, 얘야 너 그냥 그대로 살면 죽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 품으로 나오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결국 유황불에 떨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을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를 감당해 주신 그 사랑, 그 희생,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죽을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애절하게 부르는 얘야 나에게 뛰어내려라, 나에게로 오라 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내 몸을 던지지 못하고 내 마음을 던지지 못하고 내 영혼을 던지지 못하는 자는 결국 멸망하고 죽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며 불가능한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보이는 대로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런 새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는 것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기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삶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 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불행이나 어떠한 선행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죄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고 하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믿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를 하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은요, 단숨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 또한 내가 지혜로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셔서 태초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또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행하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잣대와 내 사고방식과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그런 그 삶 속에서의 그런 일들을 이제는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대에 순종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이 절대로 아니더라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가라 하면 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면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버리기가 가장 힘듭니다. 그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나를 가장 사랑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그 사랑의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인정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요, 살아가면서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또 실망시키면 너무너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요. 절망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요. 어느 분이요, 어저께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피아노 반주를 하시는데요. 대형교회예요, 서울에. 근데 가정도 엄청 화목했어요. 아들 셋에 또 남편도 너무너무 성품도 좋으시고 인격도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이 세상 속에서 보면은요,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가족 모두 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만족이 없어요. 참 만족. 사람들이 보면 누구나 다 부러워하고 저 집은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할 것 같은데 당사자인 본인은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다 보니까요,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좀 높임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목사님한테 또 칭찬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늘 피아노 반주하면서도요, 틀리지 않으려고 정말 잘 치려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정말
반주자님 너무너무 반주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우리는 다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한테 목사님 설교 정말 말씀이 은혜로웠어요. 정말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정말 감동적이에요. 아니면 때로는 정말 회개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런 말을 저도 듣고 싶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내려놔라. 내가 영광을 받아야지 왜 네가 영광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나가 못 박혀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감정이 있을까요? 감정이 없죠. 죽은 사람은 몰라요. 때려도 모르고 욕해도 모르고 또 칭찬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감정을 앞세워. 나를 자꾸 사랑해서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나를 알아달라고 자꾸만 사람들에게 손짓을 하고 자꾸만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안 알아주면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누가 나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올해는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사람들에게 나를 칭찬하게 하셔요. 나를 높여주셔요. 나도 영광받게 하셔요. 그분이 그게 문제였습니다. 나를 사랑했어요. 나를 주님은 사랑해요. 믿음의 경지도 높아요. 그런데 그 속에 내가 딱 들어있어요. 여러분, 내가 들어있으면 우리 주님은요 자꾸 실수하게 만들어요. 자꾸 사람들 앞에서 낮추셔요. 너를 버려. 네가 있으면 내가 너를 붙잡고 일할 수가 없다. 네가 꼿꼿이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자꾸만 나로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또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드리고 무엇인가 하나 얻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습니다. 예배 자리에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늘 막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고 또 정말 깨달아지고 또 막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강화 감동이 막 물붓듯이 밀려와서 몸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이래야만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진정한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만족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배 드릴 때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정말 졸렸고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알지도 못하겠고 또 은혜도 못 받고 마음은 삭막한 것 같고 허어롭고 그래서 이게 내가 예배 드린 건가 그러면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로서 실패한 자 같습니다. 오히려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것 같고 또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라는 것은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그 예배 드리러 나갈 때 자기 죄가 있으면 그 제사장에게 제물로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그 제물에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 위에 자기 손을 얹고 한 손은 이제 제사장에게 저를 이제 안수하고 제가 끌고 갔다면, 그리고 이제 그 제사하는 그런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잡는 것입니다. 내가 그 털을 그 불로 거슬리고 또 가죽을 벗기고 또 그 살을 해 뜨는 것처럼 그렇게 털을 다 뜹니다. 그리고 그 내장과 그 오물들은 다 또 불살려 버립니다. 이 그 제물을 잡을 때 그 피가 나한테 튀겨요. 그럴 때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내가 완전히 불살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그 제물이 불살라지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이 완전히 이렇게 제가 불살라지는 거. 또한 그 더러운 것을 물두멍에 가서 씻습니다. 깨끗하게. 그래야 성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그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나를 만족해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앞에 또한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때로는 기쁜 일, 또 즐거운 일, 정말 감사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런 정말 슬픈 일,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인내가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좀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을 당하거나 환난 풍파를 당한다고 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환난 풍파를 주시는 거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실패자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처해질지라도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만은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의존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오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늘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 풍파 그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인내의 연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성령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절제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또 한평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사랑
화평, 온유, 절제, 양성, 충성, 오래 참, 자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은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